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하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하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하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하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레위기 2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81면쯤에 있는 레위기 2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배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첫째 달 열 나흘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이 되고 흠없는 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10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이런 새벽에 주님 전에 올라오시면서 5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휴가 잘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성도님들 이런 새벽에 또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절기는 기념일이지요.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우리나라 달력을 보게 되면 절기가 참 많습니다. 중요한 이제 큰 절기 외에도 사소한 날들도 많습니다. 연초에 뭐 화이트데이, 그 다음에 뭐 또 이렇게 빼빼로데이, 그리고 요즘에 들어보지도 않는 뭐 세계 고양이의 날,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예, 이렇게 절기가 날들이 많은과 동시에 없지 않아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그런 날들도 그냥 희석시켜 버려서 그냥 하나의 휴일로 간과하는 염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하도 많다 보니까 그날이 같고 아무튼 빨간 날이면 쉬는 날이면 좋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놓칠 그런 우려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가 하면 오늘 안식일과 또한 이제 유월절, 무교절, 또한 어쩌면 첫 이삭을 드리는 초실절 이런 이스라엘 나라의 절기들을 하나님께서는 규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합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명하신 날입니다. 물론 신약의 성도님들은 오늘날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부활의 아침, 즉 주일날 아침에 주님께서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주일을 지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시고 주일날 아침에 부활하셨기에 신약의 성도님들은 주일을 지키지만 사실은 어떤 맥락에서 주일은 안식일의 하나의 최종적인 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죠.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이 안식일을 그냥 구약의 것이라고 이렇게 지나가고 이렇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셨을 때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사실은 모든 절기의 기초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안식일이 점점 이제 발전해 가면서 이제 절기도 있고 또한 이제 안식년도 있고 안식년 후에 희년도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안식일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구원하셨다는 의미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7일 동안 만물을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명하셨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후에 이제 신명기 5장에 보게 되면 너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한 안식일을 명하심과 함께 사실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는 하나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믿음에 의한 참된 안식의 의미를 깨닫고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유월절 또한 무교절, 초실절 이어서 나옵니다. 이렇게 함께 안식일과 무교절, 초실절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는 이 유월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과 함께 10번째 재앙 하나님께서 내리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살아남았기 때문에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이제 하나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이죠. 그래 거기에서 유월절이 유래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음을 면하고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유월절 다음에는 바로 무교병을 먹습니다. 이제 발효하여서 떡을 먹어야 떡이 맛이잖아요. 발효하지 않으면 딱딱하고 맛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7일 동안 이 무교병을 먹으라고 명하십니다. 사실 힘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이 무교병과 함께 쓴 채도 먹고 쓴 나무를 먹으면서 이 절기를 지켜란 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고 급히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그만큼 자신들의 힘으로 만단의 준비를 하여서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후손 대대로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유월절 또한 무교절을 지키라고 명하신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안식일과도 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안식일은 개인적으로 또한 가족 단위로 이런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창조, 구원하심을 기뻐하고 이렇게 쉼을 누린다면 이제 무교절이나 유월절 이것은 온 민족이 온 신앙의 공동체가 다 함께 모여서 함께 축제를 기뻐하는 것이죠. 좀 더 나아간다면 이제 초실절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이 절기를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사실은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가나안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왕 되시고 우주 만물의 통치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곡식을 심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자라게 하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또한 최종적인 추수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드리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향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초실절은 의미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라면 안식일은 특권이자 자유의 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권이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는 종으로서 쉴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날마다 일을 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심지어 그 집도 주지 않고 벽돌의 술은 똑같이 만들라고 그들의 감독자들은 그들에게 명하죠. 쉼이 없는 날입니다.
그러나 이제 출애굽한 후 홍해를 건너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쉴 수 있습니다. 쉴 수 있다는 것은 자유인이란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란 것이죠. 이 세상에는 사람들은 육신의 몸은 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쉼은 없습니다. 영혼의 안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동일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육신의 쉼을 가지지만 더 나아가 영혼의 안식, 마음의 쉼도 얻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유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특권이란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왕들은 자꾸만 자아의 실현과 성공과 이런 것들로 쉼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구속합니다. 성공해야 하고 내 꿈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정작 내 안에 참된 쉼을 누릴 수 없지요. 어쩌면 좀 더 과한 말씀인지 모르지만 가족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 봐 걱정되어 쉬지 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직장 상사의 요구, 가족의 기대, 그리고 내 자신의 내면의 안정감을 취하기 위한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하여 정작 내 안에 영혼의 안식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받은 저와 여러분, 제2교회 성도님들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삼을 얻을 백성 우리들은 이제는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풍파가 휘몰아쳐도 우리 안에 그 영원한 이미 주어진 영원한 기업으로 인하여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이 세상의 환경에 풍조에 휘말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영원한 반석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참된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들 되기를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안식일은 또한 이 절기는 믿음의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쉰다는 것은 하던 일을 내려놓는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즉 내 손에서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살면서 자꾸만 내가 무언가를 잡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익숙되어 있습니다. 내가 잡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자녀도 그렇고 생업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인생 장차 미래 앞날도 그렇고 내가 무언가 하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이대로 쉬어도 되는지, 이대로 아이들을 방치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내가 정말 주일날에 가게의 문을 닫고 내 무언가를 내려놔도 이대로 해도 되는지, 망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한 것이죠. 그러나 초실절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던 교훈처럼 심는 것은 내가 심을 수 있지만 자라게 한 것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 가정을 먹이고 살리고 운영해 나가는 건 나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비로소 이 초실절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날 삶을 뒤돌아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마치 그 곡식 한 알이 심겨져서 첫 이삭을 정말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이미 우리는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을의 추수의 그 기쁨도 사실 기대하기는 불안한 것이죠.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많은 정말 이런 불안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초조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너희 천부께서 아시고 너희는 이 모든 것들보다 귀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으로 꼭 잡아서 불안하여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기보다 나를 사랑하고 이미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그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 내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과 또한 그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든 제 가족들 되기를 진심으로 이 말씀을 준비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하여서 하나님의 나를, 그 안식일 주일 하나님의 나를 지킴으로 우리의 나를 거룩해 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주하고 정말 바쁜 일상 삶 속에 다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통치하심을 기억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 정말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내려놓지 못함으로 인한 초조함을 이제는 떠나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안식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든 제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올라오면서 1000번째 예물,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훈명하여 주시고 이 예물에 담긴 또한 간절한 기도 제목들도 하나님께서 친히 들어주시고 신실하신 은혜로 하루 앞당겨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이 기도 제목이 되며 또한 이제 12일부터 진행하게 될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한 조목 기도 드린 후 이제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하여 이제 피해를 본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 조목 기도하는 후에 담임 목사님 또한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